오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찬절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성찬절 메시지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좀 의미를 살려서 성찬 의미를 좀 깊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맨 앞쪽에 있어요. 맨 앞에 5페이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한글체 맨 앞쪽에 페이지수로 5페이지. 뒤에는 안 내려와요?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서서히 알아가십니다. 이번에는 1절, 제가 1절부터 천천히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만히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욱 기울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탄과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되지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 무지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행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에 박차를 가하여 이 마지막 때에 선한 일에 특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나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는 스스로 농사짓고 스스로 사냥하고 또 집을 짓고 또 스스로 짐승떼를 막아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아담은 거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죄짓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다 주어졌었지만 이제 쫓겨난 이후에는 스스로 먹고 살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 수고스럽고 힘들고 한샘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아담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모든 것을 다 개척을 해야 돼요. 농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옷도 만들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아담이 해야만 했어요. 아담은 최초 인간이므로 조상도 없고 역사도 없고 모든 것을 처음 만들고 처음 부딪혀가면서 살아야 하는 아주 특별히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짐승들은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지, 맹수들은 또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또 공룡의 공격을 어떻게 피하는지도 서서히 알아갔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자식을 낳고 가족이 늘어나고 자식들에 대한 양육과 교육이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담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죄를 돌아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맨 처음 것은 하나님께 정성껏 바치고 정한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라고 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때 율법이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인정하라 그겁니다. 우리가 죄짓고 쫓겨났다. 그 사실을 인정해라. 하나님께 죄지으면 하나님이 형벌은 주신 은혜를 거두는 것입니다. 주신 에덴 동산을 거두어 숨겨놓기만 하면 아담과 하와는 보호막이 사라져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스스로 살아야 하듯이 자식들이 그런 무방비, 무대책의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 이것이 그들 가족을 지탱하는 유일한 생명줄, 무엇이요? 예배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람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여기지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빼앗기만 하면 됩니다. 거두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특별한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자격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그 은혜들을 회수할 뿐입니다. 그리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고 이제껏 너무나 당연시 누리던 것이 사라지니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을 따로 주시지 않습니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손길을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신 은혜 내민 손길을 꼭 붙잡고 감사와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시는 공기와 물과 태양과 그리고 매 순간 뛰는 심장과 가족과 이 나라와 그리고 수고할 건강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으니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 조아리며 예배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담의 훈계와 모범을 따라서 예배하는 분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가 이 가정의 생명줄이에요. 예배만이 이 사람들의 존재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가인과 아벨도 두 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두 아들만 있었다고 이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인이 첫 아들이라고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지금 등장시키고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다른 자식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만 있었어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들이 이어지려면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가인과 아벨만 있었다고 하면은 성경 보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가능성 여지를 두는 겁니다.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한 정도에서.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 이외의 자식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걸 모른다고 해요. 있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었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여지를 두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즉 아담의 아들이 가인, 아벨 그리고 셋만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영어로 양치는 자, 양을 친다고 해서 양떼라고 되어 있어요. 플럭스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말에 고분고분한 짐승들을 길들여 기르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고기와 가죽과 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짐승들로부터 먹고 입는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농사는 언제부터 졌습니까? 농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양치는 일은요, 죄짓고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양을 쳤습니다. 양치는 일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부끄럽다고 벌거벗은 몸을 숨기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부터 양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일은 죄짓고부터, 농사짓는 일은 죄짓기 이전부터. 오히려 농사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고 원래부터 이것으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농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양치는 일은 피를 흘리고 짐승의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 일입니다. 죄와 함께 시작된 일이 바로 양치는 일입니다. 피 흘리는 양치는 일이 더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가인의 아벨을 받지 않으셨느냐? 가인은 농산물을 바쳐서 피를 안 흘렸다. 아벨은 양치는 일을 양을 바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벨의 것을 바쳤다. 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맥이 맞지 않아요. 그 내용. 이제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고려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해석을 한다면, 억지 해석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문맥상 해석을 해보면 그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꼭 피를 흘려서 받았다. 그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담의 교육대로 가인과 아벨만큼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즉 감사와 회개의 제물이겠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먹는 분은 아니지만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절실한 것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먹다만 찌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을지라도 나한테는 소중하니까. 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경외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자체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최선의 것을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는 드려도 돼, 안 드려도 돼. 선택사항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한테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가장 손쉬운 일이고 어렵지 않은 일이고. 그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보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주일 성수 11조 맞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가 맞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장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최선의 것은 뭐냐? 예배. 예배전에 앉아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게 뭐가 어려워요? 돈 1,000만 원, 10,000만 원 드리는 거 낫잖아, 차라리 예배 드리는 게. 안 그래요? 헌금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예배가 낫지, 차라리. 헌금 하지 말고 안 해도 돼. 예배만 드리면 돼. 3절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4절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뒤를 돌아보시면서 임재경을 바라보면서 박수 한번 쳐드리죠. 반갑습니다. 네, 예배 그 정도로 나오시면 딸내미 전도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꼭 참석하세요. 3절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 제물을 드렸고 4절에서 아벨은 뭘 드렸다고 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성경은 참 희한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은 대충대충 보면은 주마한 사람은 대충대충 보면 대충대충 신앙이 돼버려요. 성경을 꼼꼼히 봐야 꼼꼼한 신앙이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대. 근데 뭘 드렸는지를 잘 봐야 돼요. 한 글자가 틀려요. 아벨 뭘 드렸어요? 첫 새끼. 첫자가 들어가요. 한 글자. 그냥 새끼를 드린 게 아니고 첫 새끼를 드려요. 가인은 첫자가 없어요. 첫 소산이 아니고 그냥 소산을 드려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이 차이. 성경을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충 보면 다 놓쳐버려요. 핵심은 다 놓쳐버리게 돼요. 꼼꼼히 봐야 돼요. 성경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100번 1000번을 봐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져요. 성경은. 대충 내용 파악 정도는 절대로 못해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경 자체를. 아니 기록한 분이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물 중에서 그냥 일부를 드렸고 아벨은 그의 짐승떼에서 처음 나온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영어 NIV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으니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걸 드렸습니다. 처음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자식도 첫 자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처음 것을, 처음 열매, 내가 수고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을 담은 거죠. 가인은 농사 지은 열매들 중에서 대충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특별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인. 늘 하던 대로 그냥 일부를 떼어서 나도 먹고 하나님도 먹고 하는 식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부터 먼저요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마한 차이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차이. 아주 근본 뿌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모습이죠. 각자 드린 제물은 평범하지만 드린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 그겁니다. 본인들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본인들도 몰라요 사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실망한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 하와의 속삭임에 더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두 번째가 된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그것을 책망하시고 회복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믿는 이들이라면 다 똑같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시하느냐의 문제는 각자 다릅니다.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름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의 차이도 다 틀리다. 정도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두 번째라도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CCC에서 배포한 사형리 전도지가 있죠. 우리 교회 뒤에 있습니다. 사형리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그 전도제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자 비유입니다. 의자. 세 번째가 네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죠.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가. 그 그림이 나와요. 사연이. 저도 처음에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있지. 내가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근데 저 서영이에는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근데 그 의자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있더라. 그 말씀, 그 내용이었지.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님께 내 중심의 의자를 내어드리지는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지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한 사람과 된 사람의 차이, 그 차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갈등과 분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보십시오. 인간 역사 속에서, 신앙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가 누구냐의 문제가 에덴 동산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자기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3번 부인하고 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주님을 의자에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자기가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지시하다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바울은 율법가로 자기 지식과 학문을 믿고 자기가 의자에 앉아 하나님을 지시하다가 담에색에서 꼬꾸라져서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되고 나서야 마음 중심의 의자를 예수님께 드리고 자신은 그 밑에 종이 되어서 평생을 순종과 인내로 기뻐하며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하고 나자 가인은 5절에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증거죠. 가인. 5절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성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았을 것인데 가인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소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내가 재물 드렸잖아요. 왜 안 받아요? 라고 성내는 거죠. 자기가 드렸다 그거지. 감사해서 고마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죽어라 일하는 것에 더 매달렸습니다. 가인. 이게 왜 잘못인데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살겠다는데 그게 어때서 뭐가 잘못인데 내가 땀 흘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번 걸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죠. 가인은.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라고 가인은 우겼습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잘못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그렇게 성질을 부리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스스로 그렇게 성질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물을 드리되 중심을 다해 드리는 행위. 그것이 본문에 나타난 선한 행위입니다.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을 선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어려운 일을 돕고 헌신하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 중심의 의자에 모시고 자기 자신은 그 지시에 따라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 그게 아니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마냥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나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가치는 그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 없어져도 세상은 돌아가요. 나 사라져도 세상은 돌아가요. 나가 죽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나면 나 잊어버려요.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 사라져도 이 땅에 흔적도 안 남을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나를 대단히 소중한다고 여기지만 사회는 이 세상은 나를 기억도 못합니다. 사흘 지나면. 사회 속의 나 자신을, 세상 속의 나 자신을 살펴본다면 이처럼 보잘것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을 받는 월급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얼마짜리 하면서 인간을 돈 몇 푼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찮은 몇 푼어치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각자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세상에 뺏길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데 그 나는 왜 세상한테 마음을 주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용서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지 세상에 둘 필요 없어요. 친구에게 둘 필요 없어요. 7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엎드렸다는 얘기는 이렇게 엎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맹수가 엎드렸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맹수가 엎드렸다는 얘기는 왜 엎드려요? 먹잇감을 누리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누리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고양이 그러죠. 고양이가 뛰어오를 때 딱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무서운 거예요. 죄가 우리 앞에서 엎드려 있게 나를 잡아먹어요. 가인아 정신 차려. 죄가 널 잡아먹으려고 그래. 지금 이러고 있는 하나님 그 말을 하고 있는 가인한테. 근데 가인은 정신이 못 차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나를 원하는데 나 잡아먹으려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나 너는 죄를 뭐해요? 적극적으로 죄를 다스리려. 사단을 다스리려. 사단을 물리치려. 적극적으로 피하라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려. 다스린다는 건 아주 적극적인 말.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한테도 그랬어요. 아담한테도 다스리라고 했어요. 가인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죄를 다스리라잖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사단과 싸우라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랬죠. 베드로전서 전서에 너희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피하라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도망가느라가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음을 다하랍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가만히 있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신답니다. 그렇게 하면 사단의 밥이 되지 말랍니다.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살랍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뚫고 나가랍니다.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절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거 보면은 불러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 아벨을 꼬이는 거죠. 야 저기 가자. 저기 뭐가 있대. 동생을 꼬이는 거예요. 왜요? 쳐줍니다. 가인의 죄를 다스리고 있어요.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죄에 진 거죠. 아벨을 죽이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가인한테 말한 거예요. 네가 죄를 다스려라. 네 속에 어떤 마음이 내가 알아. 다른 사람 몰라도 네 아버지는 몰라도 나는 네 정신을 알아.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가인한테 맡긴 거예요. 선택을 하라고 가인한테. 근데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뭐든지 선택이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요. 항상 선택의 기회를 줘요. 근데 우리는 선택에 항상 지죠. 죄죠. 하나님이 신신당부했지만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 져서 동생을 쳐죽였습니다.
친동생을. 이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기 전에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 아닌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모습이 다 가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늘 죄를 따라가고 죄의 유혹이 마에게 유혹 같아서 결국은 다 그렇게 쓰러집니다. 결국은 죄 문제. 교회 왜 옵니까?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겁니다. 교회 왜 옵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또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죄 문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가장 무슨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죄 문제. 누굴 통해서요? 오늘 탄생하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7절에서처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전도하고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도컵이 저렇게 커진 이유는 이것저것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옳다고 믿으면 누가 뭐라 하든 그냥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모하다고 하고 너무 지나치다고 하지만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마당에 적당히 하면 곧 밥이 됩니다. 밥이 안 되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최선의 방어는 뭐예요? 공격이죠. 엊그저께 금요일인가 수요일쯤에 제 동기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시찰장, 우리 시찰의 석이에요. 우리 시찰 모임이 이제 카톡이 있어서 자꾸 제가 이제 광고를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거든요. 인터넷에 대한 광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임명 목사 우리 시찰에 있는데 자꾸 좀 올리니까 제명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말이 지금 자꾸 나오는 게요. 시찰에 올라가면 이제 노예까지 올라가고 노예 올라가면 이제 총회까지 하겠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총회 올라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래도 총회 올라가 있어요. 어떤 거죠. 달력까지 나오죠. 근데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한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전혀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을 해도 받았지. 무슨 이미 딱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이런 인터컵식의 이런 비전, 이런 선교, 이러한 신앙생활은 옳지 않다. 딱 그렇게. 무슨 말을 하고 소귀에 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집사님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잖아요. 은혜 받고 싶으니까. 은혜를 받고 싶으니까. 목사님들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를 통해서 은혜가 나간다고 생각하지 누구한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냥 뭐 시멘트를 다 틀어막은 것 같아요. 귀에다. 동기 목사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이 안 듣더라고요. 지금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사람이 있어요. 이번 32기에도 새로운에서 목회자 연습을 열었잖아요.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기하니까 홍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곧바로 자녀들 다 입고 했어요. 본인들도 입고 지금 가족 식구 4명이 다 지금 옆으로 갔어요. 적금 넣은 거 탈탈탈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이게 진짜라. 이게 진짜 신앙이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 이렇게 믿어야 못하.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니냐. 성경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못대로 믿어요. 기준이 뭐예요 그럼? 어떤 걸 기준이 삼아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근데 목사님들은 그게 자기가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합동교단은 큰 교단이니까 그냥 전통에 매여가지고 전혀 듣지를. 다행히 기대하는 것이 이제 올해 말고 올해 부총회장이 지금 새로운 오정호 목사님이거든요. 다음 이제 24년도에는 그분 이제 오정호 목사님 총회장이 될 거예요. 오정호 목사님은 인터컵이 열려 있거든요. 그 위에서 인터컵을 열었었고 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컵에서 잘 알아요. 알고 싫어하진 않아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년에 우리 그 목사님이 총회장 되면은 우리 합동교단에서만큼은 인터컵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가장 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자교단이에요. 통합보다 더 커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열리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극적 하나 만듭니다. 적극적으로 돌진해서 노력하던 거예요. 더 격렬하고 더 도전적으로 부딪히면 결국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3기를 기대해요. 저는 서정국가에서 볼 33기에 지금 32기에 받은 부여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과 아는 목사님 15명 데려오는데 비연습을 받고 저 프리아트로
100% 다 데리고 가겠대. 저러시아 기대를 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시며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가 무서워요. 가인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지금 저주를 하고 있어요. 잘못 한번 볼까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부예요. 그런데 농부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치명타입니다. 어떤 저주였어요?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죠.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저고리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라. 땅과 먹고 가는 사람인데 땅에서 저주를 받아가 땅을 피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인 보고 살지 말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뭐라고 33절에 뭐라고 하나요? 가인이 회개를 합니다. 이를 못 살겠구나. 곧바로 가인 회개합니다. 이것도 특이해요. 12절 있다 곧바로 33절 곧바로 시간 차이가 없이 곧바로 넘어가요. 가인 곧바로 그만을 듣자마자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해된다는 얘기죠. 지금 오늘 본문은 이 3세기 4장 1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26절까지 가인의 후손들 얘기 뭔 얘기 왜 갑자기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오다가 5장으로 거기서 뛰기 전에 왜 4장이 들어가 있을까? 4장 전체가 가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4장이 들어가 있을까? 성경 보셨어요? 가인이 동생 쳐 죽였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의 결과.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 동족 상자의 이 죄.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또 한 가지 뭐예요? 회개하면 살 수 있다. 회개. 죄와 함께 회개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세기 4장이. 이게 이어집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죄 짓고 저주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지는 없잖아요. 끝이잖아요. 근데 회개하면 살 수 있다.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죄만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그래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사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이 바로 성탄절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고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벽죽 엎드려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죄는 지었지만 여지를 둔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언제든 죄 지을 수 있는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게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 자신이 경건해지고 고상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누구라도 인간인 이상 죄를 이길 수 없고 결국 죄 짓는 죄인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근로자 현장, 노동 현장에 가보면은 다 바닥을 기는 사람들이에요. 다 실패한 사람들, 쫄딱 망한 사람들, 한마디로 거의 자살 직전에 온 사람들 다 와요. 얘기를 해요. 선택이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든. 지금 그 근로자인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는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 나서 하셔요. 그 사람들 얘기해보면. 절박해요. 그 사람들 가장이잖아요. 자식들이 있잖아요. 처자식 다 있거든요. 누구의 아들이고. 나이도 다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 사회생활 해볼 만큼 다 해본 사람들. 인생 다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나이 50대, 60대. 70대도 있어요. 그런 불행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매일매일 나와서 이 추운 날에 영하 10도로 그냥 일을 해요. 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비참한 인생 살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힘들지만 일에서 일당 벌어서 생활 유지하는 게 낫다. 진짜 그 배울 게 많아요. 매일 나와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도 일을 해요. 70명은 모인 양반이 70몇 살 먹은 일요일도 일을 해요. 360일 쉬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해요. 항상 선택인데 그 사람들은 굴러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이 위에 있는데 우리는 그 남들 떠날 필요 없잖아요. 살아야 돼.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거든요. 죄지면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
마음을 받아보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그 예수를 보낸 거예요. 용서해 줄게. 그게 희망이야. 왜 죽으려고 하냐고. 살 수 있다고. 살아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일어나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가인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인간은 회개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잘못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평생의 숙제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성대 대학 다닐 때 영문학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청강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연세대를 나오신 영문과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늘 강의 시간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연세대 미션 스쿨이니까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겠죠. 기독교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일평생 유리방황하고 고민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이란 신이 있구나 하고 깨닫고 죽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김명 사모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끄덕거리시네? 맞아요? 하나님이란 신이 있구나 하고 꼭 죽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요. 계속은. 과연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라면 모두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구나 하고 깨달은 것은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 있는 거 알아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귀신도 알아요. 아는 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은 모두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래 지음받은 모습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해요. 회개가 시작이라고 해요. 다시 원점 돌아가는 거예요. 죄짓기 이전 상태. 그런데 그 교수님은 하나님이 있구나 하고 알고 죽는데 모르는 거지.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아뢰고 용서받아야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15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 살려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 배려해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영혼을 받으십니다. 저는 가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억지 같지만 아무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신 날은 10월 25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원력으로 보면 4월이나 5월쯤이라고 해요. 그것이 맞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되 회개하고 준비하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전체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결심이 없이는 크리스마스를 진정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모르고 기뻐하는 겁니다. 임재경 뭐 하라고요? 크리스마스를 바라볼 때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회개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가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회개하면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어도 전혀 자신의 죄를 알고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회개함이 없는 교회 생활은 그저 마음 위로받기 원하는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듯이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성탄 추리를 세워놓고 즐거워하지만 정작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는 소수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회개 안 하면 저주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한테 대한 저주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착각 중에 보통 착각이 아니죠. 무서운 날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쁜 날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탄절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애통해야지. 두려워 벌벌 떨어야지. 지금 심판한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갈수록 시대는 암울해지고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죄에 대해 다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엎드리고 더 낮아지시고 더 나아가 죄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단을 물리쳐 나가는 그러한 용기 있고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